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1. 그들이 먹은 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복음이다. 2. 그대들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3.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이 먹은 것은 빵이 아니라 복음이다 입니다. 깜짝 퀴즈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병이어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북동편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소쿠리로 7개나 되었다. 무리는 4천 명쯤이었다. 아멘. 유대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이어서 이방인 4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된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그 은혜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이 기적을 단순히 배고픔, 즉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먹은 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대들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입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로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퍼져나갔겠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라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실랑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 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아멘. 성경 구절 속의 분위기에서도 느껴지듯이 이들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러 온 것뿐입니다. 사실 표적이라면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한 채로 따르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 능력, 빵,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이 가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 이분 대단하다, 배울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 옆에 있으면 소위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수근수근 하는 겁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요? 그대들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이나 헤롯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까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부모님,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가 지금은 믿음을 저버린 친구들, 아직 믿음이 약해서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많은 영혼들과 사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나요? 21절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중복 안수하셔서 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희미하고 불확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도 곧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나면 그때는 밝히 보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겠구나.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깨달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적용을 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끝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눈, 손,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린 채 지옥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가라는 다소 강력한 말씀도 하시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만큼 죄에 대해 단호하게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큰 죄, 감옥에 갈 죄, 그런 것만 죄가 아니죠. 어제 읽은 마가복음 7장의 21절, 22절에 따르면 나쁜 생각, 음란한 짓, 도둑질, 살인, 혼외관계,
지나친 욕심, 악한 속임수, 멋대로 놀아남, 못돼 눈초리, 하나님 모독, 시건방짐, 아둔함 같은 마음 안에서 나와서 행동에 이르게 하는 나쁜 것들의 총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죄,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쫓아다니는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혹자는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빵을 먹은 우리 모두 죄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가는 복된 자들이 됩시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그 즈음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신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집으로 흩어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누가 무슨 수로 여기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여 땅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신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을 받아 들고 감사드리셨다.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예수님이 작은 물고기를 두고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시고 그것도 무리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소쿠리로 7개나 되었다. 무리는 4,000명쯤이었다. 그제야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실랑이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 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씀하신다. 이 세대가 왜 징표를 요구합니까?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절대로 징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는 일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수근수근하는 겁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나요? 그대들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나요? 내가 빵 5개를 떼어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대들이 남은 조각을 광주리로 가득 모아 드리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한다. 12개였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그대들이 남은 조각을 소쿠리에 가득 모아 드리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답한다. 7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로 간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를 어루만져 달라고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다. 그러고는 그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두 손을 얹어주신 뒤에 물어보셨다. 무엇이 좀 보이나요?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어 대답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두 눈에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떠 보았는데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것을 매우 뚜렷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립의 카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다. 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런데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줘 자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더 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겉으로 끌어당기려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더하여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지 인자도 그를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9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능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하고만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옷이 아주 새하얗게 빛나는데 세상의 어떤 빨래꾼도 그처럼 새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랍비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다급히 둘러보았는데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는 말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의논하기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세히 여쭤보았다. 율법 학자들은 무슨 까닭으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인자를 두고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많이 겪고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될 일인가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를 두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남아있던 제자들한테로 왔다.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실랑이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깜짝 놀라서 달려와 인사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저 사람들과 무슨 일로 실랑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붙어서요. 어디서든 그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아, 믿음 없는 세대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한테 데려오세요. 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 영은 곧바로 그 아이를 뒤틀어 놓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내둥그렀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다. 언제부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 영이 아이를 불 속에도 던져놓고 물 속에도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가슴 아프게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이라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소리쳐 말했다.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으르르 달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썩 나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마구 흔들어 놓은 뒤에 나왔다.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기서 나와서 갈릴리아로 거쳐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죽었다가 3일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12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세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앞세워 능력을 내 보이는 놀라운 일을 하고서 곧장 나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맞서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대들에게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대의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세요.
손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발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발을 잘라내세요. 발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세요. 눈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가 끝까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금으로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무슨 수로 그대들이 소금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대들 자신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멘.